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41장 첫 번째 부분합니다. 저희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깨달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창세기 말씀은 대제사장 왕조를 기준으로 해 그 시간 순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을 미래를 계시하신 말씀인데, 창세기 37장부터 주인공이 야곱에서 요셉으로 바뀌죠.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37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 많고 날수가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부르니라. 네, 지금 읽으신 창세기 37장 말씀은 12세기 신약 시대의 초대 대제사장 바울의 대를 잇고 있는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미래를 계시하신 말씀인데,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좀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1과 같아요. 이삭은 주님이신 말씀을 상징하고, 숨을 거뒀다라고 하시면 말씀께서 더 이상 백성들 가운데 살아 계시지 않음을 상징하고, 에서는 12세기 때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야곱은 12세기 때 바울의 대제사장직을 잇고 있던 바울의 후손들을 상징하고, 돌무덤은 돌로 지은 성전을 상징하고, 돌무덤에 묻으니라 라고 하시면 돌로 지은 성전에 안치하니라 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창세기 37장 29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표 2와 같은데, 말씀께서 때가 차서 백성들 가운데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으므로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 그의 아들 12세기 때 유대인들과 바울의 대제사장직을 잇고 있던 바울의 후손들이 말씀을 돌로 지은 성전에 안치하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그 의미는 12세기 들어서 바울의 대제사장직을 계승하고 있던 그의 후손들이 주님의 몸이신 말씀을 시신으로 취급해 로만 카톨릭 성전에 맡겨 카톨릭 지도자들이 말씀을 독점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그래서 13세기 들어서 청교도들이 등장해 목숨 걸고 카톨릭 성전으로부터 말씀을 되찾아와 그들이 주님의 몸이신 말씀을 맡아 섬기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니, 13세기부터는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이 바울의 후손들로부터 청교도들로 바뀌어 창세기 말씀의 주인공도 창세기 37장 29절 말씀을 기준으로 바울과 바울의 후손들을 상징하는 야곱에서 청교도를 상징하는 요셉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37장 이후부터는 요셉을 주인공으로 요셉의 행적을 시간순으로 기록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13세기 잉글랜드에서 등장한 새로운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 청교도들을 기준으로 그들의 미래를 시간순으로 계시하시기 위함인데, 지난 창세기 40장 말씀은 17세기 중반 잉글랜드 국왕 찰스 1세가 이끄는 성공의 파와 올리버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파 간에 발생한 잉글랜드 내전에 대해서 계시하신 말씀이었죠. 그런데 창세기 말씀은 대제사장을 기준으로 시간순으로 미래를 기록하셨으니, 오늘 41장 말씀도 청교도들을 기준으로 잉글랜드 내전 이후인 17세기 중반에 있을 일을 계시하신 말씀이겠지만은, 지난 창세기 40장 말씀과 차이가 있는데 무대가 바뀌죠. 무대가 죄수로 갇혀있던 감옥에서 파라오가 다스리는 파라오의 집으로 바뀌는데, 성경에서 애굽의 파라오는 북아메리카 대륙의 통치자를 상징하죠.
인간들의 관점에서는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통치자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개척한 플리머스 식민지의 초대 총독을 미국의 초대 통치자로 보시니 성경적 관점에서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개척한 플리머스 식민지의 초대 총독으로부터 지금의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가 전부 애굽의 파라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1장 말씀의 무대가 감옥에서 파라오의 집으로 바뀌었다 하시면 죄인으로 핍박받던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의 이야기에서 17세기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의 이야기로 바뀐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와 같은 창세기 41장 말씀의 배경 설명을 기억하시면서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이 끝난 뒤에 파라오가 꿈을 꾸니라. 보라, 그가 강가에 서 있었는데 보라,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뜯어먹더라. 또 보라, 그것들이 뒤를 따라 못생기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그 다른 암소들 곁에 강둑에 섰는데 그 못생기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를 먹으므로 이에 파라오가 끼니라. 그가 잠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보라, 줄기 하나에 통통하고 좋은 이삭 7개가 나오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솟아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 7개가 통통하고 꽉 찬 이삭 7개를 삼키므로 파라오가 깬즉 보라, 꿈이더라. 아침에 자기 영이 불안함으로 그가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그곳의 모든 지혜자를 불러 그들에게 자기 꿈을 일렀으나 그것들을 파라오에게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잠 맡은 우두머리가 파라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이날 나의 잘못을 기억하나이다. 파라오께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놓아사 나와 빵 굽는 우두머리를 다 호위대장의 집에 감금하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 사이에 꿈을 꾸되 우리 각 사람이 각각의 꿈 해석대로 꿈을 꾸었나이다. 그곳에 호위대장의 종인 히브리 청년 하나가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꿈을 해석하되 각 사람에게 각각의 꿈대로 해석하더니 그가 우리에게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내 직책을 회복하였고 그는 나무에 매달렸나이다 하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3과 같은데, 만 2년이 끝난 뒤라고 하시면 신약 시대에 길가에 씨를 뿌리는 시대와 바위 위에 씨를 뿌리는 시대가 끝난 뒤에라는 의미이고, 41장 말씀에서의 파라오는 북아메리카 대륙의 통치자를 상징하는데, 창세기 41장 말씀이 계시하시는 때가 잉글랜드 내전이 끝난 17세기 중엽이니 17세기 중엽 북아메리카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을 상징을 하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을 상징을 하고, 잠 맡은 우두머리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좋은 포도 열매인 청교도들을 북아메리카 통치자에게 바치는 일을 맡았던 잉글랜드 의회파의 지도자 올리버 크로멜을 상징을 하고, 빵은 말씀을 상징을 하니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는 킹 제임스 성경 번역을 맡아서 북아메리카 통치자에게 바치는 일을 해야 할 잉글랜드 성공회의 우두머리 찰스 1세를 상징을 하고, 호위대장은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을 호위하는 영국의 통치자를 의미하니 창세기 41장에서 호위대장의 집은 잉글랜드를 상징을 하고, 요셉은 잉글랜드에 남아있는 청교도들을 상징을 하고, 잠 맡은 우두머리가 직책을 회복하였다 하시면
찰스 1세가 이끄는 성공회파와 올리버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파 간의 잉글랜드 내전에서 청교도들을 지지하던 의회파 우두머리 올리버 크로멜이 승리함으로 좋은 포도 열매인 청교도들을 미국 통치자에게 바치는 일을 회복하였다는 의미가 되고, 빵 굽는 자는 나무에 매달렸다 하심은 킹제임스 성경 번역을 맡고 있던 성공의 우두머리 찰스 1세는 저주받아 참수를 당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1절부터 13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4와 같은데, 1절부터 보시면은 신약 시대에 길가에 씨를 뿌리는 시대와 바위 위에 씨를 뿌리는 시대가 끝난 뒤인 17세기에 북아메리카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이 임하니라. 보라, 그가 강가에 서 있는데, 보라, 잘생기고 살진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뜯어먹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못생기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그 다른 암소들 곁에 강둑에 섰는데, 그 못생기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진 암소 7마리를 먹음으로 이에 북아메리카의 통치자가 깨니라. 그가 잠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보라, 줄기 하나에 통통하고 좋은 이삭 7개가 나오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솟아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 7개가 통통하고 꽉 찬 이삭 7개를 삼킴으로 아메리카의 통치자가 깬즉 보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이더라. 아침에 자기 영이 불안함으로 그가 사람들을 보내어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에게 계시로 임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을 일렀으나 그것들을 북아메리카 통치자에게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올리버 크로멜이 북아메리카 통치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이날 나의 잘못을 기억하나이다. 북아메리카 통치자께서 자신의 신하에게 놓아서 나와 킹제임스 성경을 맡고 있던 성공의 우두머리 찰스 1세를 다 잉글랜드에 감금하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이 임하되, 우리 각 사람이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이 해석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이 임하였나이다. 그곳에 잉글랜드 국왕의 종인 청교도가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을 해석하되, 각 사람에게 각각에게 임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을 해석하더니 청교도가 우리에게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내 직책을 회복하였고 찰스 1세는 저주받아 참수형에 처하졌나이다 하니라 라고 정리가 되죠. 말씀의 형식은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에 대한 계시가 임해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것을 해석해 주는 자가 없는 중에 잠 맡은 자가 파로아 앞에 나와 자신과 빵 굽는 자와 요셉 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며 요셉을 추천하였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핵심이 되는 내용은 파로가 꾼 꿈이죠. 그리고 파로의 잠 맡은 자가 자기 직책을 회복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으로 볼 때 파로가 꾼 꿈은 잉글랜드의 올리버 크로멜이 잉글랜드 내전에서 승리한 이후인 17세기 중반 이후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에게 있을 일을 계시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인간들의 관점에서 볼 때 북아메리카 플리머스 식민지 통치자는 수많은 잉글랜드 식민지들 중 하나의 일개 총독이고, 올리버 크로멜은 잉글랜드 내전에서 승리함으로 잉글랜드의 실질적 국왕이 되었으니 북아메리카 플리머스 총독이 올리버 크로멜의 종이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잉글랜드의 왕인
올리버 크로멜이 자신의 종인 북아메리카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을 만나러 가서 만나기 위해 북아메리카까지 찾아가 만나 아뢰고 했을 일은 없었을 테니 파라오에게 잡 맡은 자가 아뢰었다 하심은 북아메리카 플리머스 총독이 잉글랜드로부터 전해오는 내전 소식을 통해 잉글랜드에 남아있던 청교도들에 관한 정보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41장에서 파라오가 하는 일을 정리를 좀 해보면은 포도즙 맡은 자가 포도를 짜 잔에 받치면은 맛을 보고 합당하면은 받아들이고 빵을 구워온 자가 빵을 바치면 그 빵을 나누어 주는 자인데 그 의미는 잉글랜드 의회에서 보내는 청교도들이 잘 익은 포도 열매인지 맛을 보고 그 맛이 십자가 제단에 합당하면은 하나님 왕국인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받아주고 제임스 1세 부자 영으로 번역한 킹 제임스 성경 말씀을 그들로부터 받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맡은 자라는 의미가 되는데 17세기 북아메리카 플리머스 총독 또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중 하나이니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창세기 41장 말씀을 보시면은 그 파로와 하나님을 이렇게 동일한 시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선 북아메리카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이 잉글랜드의 실질적인 국왕 올리버 크로멜의 종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올리버 크로멜이 좋은 포도 열매인 청교도들을 북아메리카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에게 바치는 종이니 하나님 관점에선 창세기 본문 말씀처럼 플리머스 총독이 파라오이고 올리버 크로멜이 그의 종인 것처럼 기록하신 것이 맞는 것이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대척한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이 청교도이기는 하지만은 또한 족보상으로 볼 때는 미국 대통령의 시조가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미국 역대 대통령들을 애굽의 파라오라 하시니 17세기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 또한 파라오라고 이렇게 칭하고 계신 것이 되죠.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니 그들이 급히 그를 지하 감옥으로 데려오므로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들어오니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니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는데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이해하여 능히 해석한다 하는도다 하매 요셉이 파라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이다 하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5와 같은데 파라오는 미국에서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북아메리카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을 의미하고 요셉은 잉글랜드에서 죄인이었던 청교도들을 상징을 하고 지하 감옥은 잉글랜드를 상징하니 파라오가 감옥으로부터 불려온 요셉은 영국에서 죄인이었던 청교도들인데 북아메리카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과의 비밀 교류를 통해 그의 부름을 받고 역사적으로 청교도들의 대이주식이라 하는 1630년에서 1640년 사이 매사추세츠만으로 이주한 청교도자들의 지도자가 되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수염은 죄인이기 때문에 얼굴을 숨기는 것, 성경에서 수염은
죄인이기 때문에 얼굴을 숨기기 위한 것을 의미하니 수염을 깎는다라고 하시면 숨기고 있던 얼굴을 드러낸다라는 의미이고, 옷은 자신의 벌거벗은 죄악된 영혼을 가리는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니 옷을 갈아입었다 하시면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갈아입었다라는 의미이고, 한 꿈을 꾸었다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한 일이 임하였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표 6과 같은데, 14절부터 보시면 이에 17세기 북아메리카 통치자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이 사람을 보내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을 부르니 그들이 급히 청교도들을 죄인으로 정죄한 잉글랜드에서 청교도들의 대이주 시기인 1630년에서 1640년 사이 매사추세츠만으로 데려오므로 청교도 지도자가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숨기고 있던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입고 17세기 중엽 북아메리카 통치자에게 들어오니라. 북아메리카 프리머스 식민지 총독이 매사추세츠만으로 이주해온 청교도 지도자에게 이르되 내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한 일이 임하였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는데 내가 당신에 관하여 들으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을 이해하여 능히 해석한다 하는도다 하매, 잉글랜드에서 청교도들의 대이주 시기에 매사추세츠만으로 새로 이주해 온 청교도 지도자가 북아메리카 프리머스 식민지 총독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프리머스 식민지 총독께 화평의 답을 주시리이다 하니라로 정리가 되죠.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볼 때 북아메리카에서 제2의 청교도들의 도시인 매사추세츠 식민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애굽의 파라오가 감옥에 있던 요셉을 불러들였듯이 북아메리카의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이 비밀리에 교류하던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을 부른 결과 청교도 대이주 기간이라고 하는 1630년부터 1640년 사이 잉글랜드에서 죄인들이었던 청교도들이 대거 북아메리카 매사추세츠만으로 건너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파라오가 요셉을 불렀으나 바로 만나지를 않고 요셉을 감옥에서 급히 데려왔으므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후 파라오에게 나갔다라는 의미는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과 잉글랜드 청교도들이 비밀리에 교류를 통해 대이주 시기인 1630년에서 1640년 사이 매사추세츠만으로 이주했던 청교도들은 잉글랜드를 급히 도주하듯이 나온 데다가 완전한 불모지인 매사추세츠만에 자리를 잡았으니 이주 초기에는 정신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차츰 자리를 잡고 숨기고 있었던 얼굴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입고 보니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그 후로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과의 만남이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죠.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은 청교도들의 대이주 시기인 1630년부터 1640년 사이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과 그가 불러 청교도 대이주 시기에 매사추세츠만으로 갓 이주한 청교도 지도자들 사이에 수차례 만남이 있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이주 시기에 잉글랜드에 갓 도주하듯이 떠나와 어떻게 살지 막막했던 청교도들이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을 만난 이유라면은 자신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외부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정보도 좀 얻고 도움도 좀 받고 외부 세력의 위협에 대해 공동 대처하자는 협정도 맺는 등 지극히 세상적이고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만남을 가졌겠죠. 그러나 14절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만남은 이런 세상적인 성질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과 그 종 간의 만남을 의미하죠. 그러니 14절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과 그 이후에 이주해 온 매사추세츠 총독 간의 만남은 청교도들의 대이주 시기인 잉글랜드로부터 매사추세츠만으로 급히 도주하듯이 이주해온 청교도들이 울모지에 자리를 잡고 숨기고 있던 얼굴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를 하나님 의로 갈아입고 보니 플리머스 총독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임을 깨달아 하나님 뵙듯이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 만남을 의미하는데 문맥상으로 볼 때는 이 시기가 1650년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7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니 보라 내가 꿈의 강둑 위에 서 있었는데 보라 살지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뜯어먹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빈약하고 심히 못생기고 야한 암소 7마리가 올라왔는데 그같이 나쁜 것들은 이집트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하였노라. 그 야이고 못생긴 암소들이 처음에 살진 암소 7마리를 먹었으며 그것들을 먹었으니 그것들을 먹었는지 알 수 없었고 그것들이 여전히 처음과 같이 못생겼더라. 이에 내가 깨니라. 내가 꿈에 보니 보라 줄기 하나에 꽉 차고 좋은 이삭 7개가 나오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시들고 가늘며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솟아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들이 좋은 이삭 7개를 삼켰노라. 내가 이 꿈을 마술사들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밝히 보이는 자가 없었느니라 하니라. 요셉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파라오의 꿈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께 보이셨나이다. 좋은 암소 7마리는 7회요. 좋은 이삭 7개도 7회니 이 꿈은 하나입니다. 그것들을 따라 올라온 야이고 못생긴 암소 7마리는 7회요. 또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이삭 7개도 기근이 드는 7회니 내가 파라오에게 아뢰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께 보이셨나이다 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소서 온 이집트 땅에 7회 큰 흉년이 들겠고 그 뒤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이집트 땅에서 그 풍년을 다 잊게 되고 그 땅이 그 흉년으로 소멸될 것이며 또 뒤따르는 그 흉년이 매우 심함으로 그것으로 인해 이 땅에서 그 풍년을 알지 못하게 되리이다. 파라오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굳게 정하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 일을 행하실 터이니.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7과 같은데 파라오는 17세기 중엽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을 상징을 하고 요셉은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과 비밀리에의 교류를 통해 부름을 받고 청교도 대이주 시기에 잉글랜드에서 매사추세츠만으로 이주한 청교도 지도자를 상징을 하고 꿈에라고 하심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이래라는 의미이고 강둑은 광야로부터 강물에 발을 씻고 강을 건너오는 백성들을 기다리다가 맞이하는 곳을 의미하고 살찌고 잘생겼다라고 하시면 창세기 39장 6절에서도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다라고 하신 바가 있는데 성경 말씀은 육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말씀이니 살찌고 잘생겼다라고 하시면 영혼이 살찌고 잘생겼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림 읽으시죠. 그림은 노수로 만든 수조인 바다인데
담는 바다인데 바다를 소들이 떠받치고 있죠. 그 의미는 소는 씻기는 물이라 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의의를 떠받치고 약속의 씨를 뿌릴 백성들 마음 밭을 갈고 맷돌을 돌려 빵의 재료인 밀가루를 만들듯 묵상을 통해 전할 말씀을 준비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되죠. 하나님께서 목자시면은 인간인 백성들은 양으로 비유가 되고 정막을 다루는 레위인들은 주님께서 타시는 나귀로 비유가 되니 하나님 심판의 의를 떠받치는 일반 제사장들은 소로 비유가 되겠죠. 그래서 소라 하시면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의 의로 씻기고 약속의 씨를 뿌릴 백성들의 마음밭을 갈고 묵상한 말씀을 전하는 젊은 지도자들을 상징을 하는데, 그런데 숫소가 아니라 암소라 하셨으면 신약 시대에는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의 신부이니 암소라 하신 것이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숫자 7은 6일 동안 일해 주님을 맞이해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감을 의미하는데 26절 말씀을 통해 요셉이 파로에게 7마리도 7회요 7개도 7회라 하였으니 7마리 7개는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어떤 시간적 개념의 기간을 의미를 하겠죠. 이어서 강에서 올라와라고 하시면 잉글랜드 감옥에 거하다가 물에 발을 씻고 물을 건너 하나님 왕국인 북아메리카로 올라왔다라는 의미이고, 풀밭에서 뜯어먹더라라고 하시면 하나님 왕국에서 말씀을 먹더라라는 의미가 되죠. 이어서 지금까지의 설명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는 빈약하고 심히 못생기고 야윈이라 하시면 영원히 빈약하고 심히 못생기고 야위였다라는 의미가 되고, 빈약하고 심히 못생기고 야윈 암소는 영원히 빈약하고 심히 못생기고 야위여 하나님 심판의 의를 떠받치지도 않고 약속의 씨를 뿌릴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밭을 갈지도 않고 맷돌을 돌려 빵의 재료인 밀가루를 만들듯 묵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준비도 하지도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진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7마리는 6일 동안 일은 하나 영원한 안식으로는 들어가질 못하는 기간을 의미를 하고, 올라왔는데 라고 하시면 물에 발을 씻지도 않고 물을 건너지도 않은 채 그냥 하나님 왕국인 북아메리카로 올라왔다라는 의미이고, 이집트는 북아메리카를 의미하고 먹었으며 라고 하시면 삼켜버렸다라는 의미가 되죠. 이어서 두 번째로 파로가 꾼 꿈에서 줄기 하나에 라고 하시면 청교도들의 줄기 한 줄기 안에서라는 의미이고, 좋은 이삭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 맺은 청교도 백성들을 상징을 하고, 7개는 6일 동안 열매 맺은 백성들이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간 기간을 의미하고, 그리고 동풍이라 하심은 18세기 초부터 유럽에서 불어온 이성을 통해 진리를 탐구해 사회를 더욱 합리적으로 만들자는 계몽주의 사상을 의미하는데, 이 계몽주의 사상은 신앙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해 교회의 권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더 포용적이고 자유로운 종교적 노선을 제시했다라고 하죠. 이런 성질의 계몽주의 사상과 개신교가 만나 18세기 초부터 북아메리카에서 대각성 운동이라 하는 바람이 불었는데, 골자는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보다는 개인적 신앙 체험과 회심을 강조해 각 개인이 종교적 권위에 의존치 않고 개인적으로 신앙을 경험할 수 있다 이끌어서 구별과 개인적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다양한 종파들의 성장을 촉진한 반면,
엄격한 분리와 순종의 길을 따르던 청교도들은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제시하는 기본적인 구원의 원리는 약속의 씨를 뿌리는 자가 백성을 취해 약속의 씨를 뿌릴 때 약속이 뿌려지는 백성이 뿌려지는 약속에 절대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의 기본적인 구원의 원리인데, 각 개인이 뿌려지는 말씀의 권위에 의존치 않고 개인적으로 신앙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끌면은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신앙 생활하겠다 전부 떠나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마른 이삭은 대몽주의, 대각성 운동의 바람에 말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가라지를 열매로 맺은 백성들을 의미하고, 7개는 6일 동안 가라지를 열매로 맺어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할 백성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17절부터 32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8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8 보시죠. 17절, 18절 말씀부터 보시면 17, 18절 말씀은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이 청교도들의 대이주 시기 매사추세츠만으로 이주해온 청교도 지도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에 강물에 발을 씻고 강을 건너올 백성들을 맞이하기 위해 강 건너편 뚝 위에 서 있는데, 보라, 영원히 살찌고 잘생긴 하나님 심판의 의를 떠받치고 약속의 씨를 뿌릴 백성들의 마음밭을 갈고 맷돌을 돌려 빵의 재료인 밀가루를 만들듯 국상을 통해 말씀을 준비하는 지도자들이 6일 동안 일해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기간에 물에 발을 씻고 물을 건너와 하나님 왕국인 북아메리카에서 말씀을 먹더라라고 정리가 되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이 물에 발을 씻고 물을 건너올 백성들을 맞이하기 위해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히 살지고 잘생긴 부정함을 씻기는 하나님 심판의 의를 떠받치고 백성들의 마음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듯 말씀을 묵상하여서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를 낳는 성질을 가진 청교도 지도자들이 열심히 일해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청교도 대이주 기간인 1630년부터 계몽주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기 전인 1700년 사이 물에 발을 씻고 물을 건너 하나님 왕국인 북아메리카 매사추세츠 식민지로 건너와 말씀을 먹을 것이라는 1630년부터 1700년 사이에 북아메리카에 있을 일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죠. 이거 문장을 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좀 양해 바랍니다. 이어서 표 8의 19절 보시면 19절 말씀은,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영혼이 빈약하고 심히 못생긴 야윈 하나님의 심판의 의를 떠받치지도 않고 약속의 씨를 뿌릴 백성들의 마음밭을 갈지도 않고 맷돌을 돌려 빵의 재료인 밀가루를 만들듯 묵상을 통해 말씀을 준비치도 않는 지도자들이 6일 동안 일은 하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질 못할 기간에 물에 발을 씻지도 않고 물을 건너지도 않은 채 하나님 왕국인 북아메리카로 올라왔는데, 그같이 나쁜 것들은 북아메리카에서 내가 아직 보지를 못하였노라 로 정리되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이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물에 발을 씻고 물을 건너올 백성들을 맞이하기 위해 북아메리카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영혼이 빈약하고 심히 못생기고 야윈 부정함을 씻기는 하나님 심판의 의를 떠받치지도 않고 백성들의 마음밭을 갈지도 않고
맷돌을 돌리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낳지도 못하는 성질을 가진 지도자들이 유럽으로부터 계몽주의 바람이 불어오는 1700년부터 시작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기간에 물에 발을 씻지도 않고 물을 건너지도 않은 채 북아메리카로 올라왔는데 그같이 나쁜 것을 북아메리카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의미로 1700년 이후 북아메리카 기독교 지도자들이 어떨 것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표 8의 21절 보시면은 20절 21절 말씀은 영이 야위고 못생긴 하나님의 의를 떠받치지도 않고 약속의 씨를 뿌릴 백성들의 마음밭을 갈지도 않고 맷돌을 돌려 빵의 재료인 밀가루를 만들듯 묵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지도 않는 지도자들이 영원히 살찐 하나님 심판의 의를 떠받치고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는 청교도 지도자들을 삼켜버렸으며 그들을 삼켜버렸으나 그들을 삼켜버렸는지는 알 수 없었고 그들이 여전히 처음과 같이 영원히 못생겼더라. 이에 내가 깨니라로 정리가 되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1700년 이후 물에 발을 씻지도 않고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영원히 야위고 못생긴 부정함을 씻기는 하나님 심판의 의를 떠받치지도 않고 백성들의 마음밭을 갈지도 않고 묵상을 하지도 않고 낳지도 못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처음에 영원히 살찐 부정함을 씻기는 하나님 심판의 의를 떠받치고 백성들의 밭을 갈고 마음밭을 갈고 묵상을 하고 아들을 낳는 청교도 지도자들을 삼켜버리게 될 것을 계시하여 하신 말씀으로 계몽주의 바람이 개신교와 만나 대각성운동이 벌어진 1700년 이후 북아메리카 기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청교도 지도자들이 와해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죠. 이어서 표 8의 22절 보시죠. 22절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을 보니 보라 청교도의 한 줄기 안에 꽉 차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좋은 열매 맺는 백성들이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기간에 나오더라로 정리가 되는 절. 청교도 지도자들이 씨를 뿌린 청교도 백성들에 관한 말씀으로 1630년부터 1700년 사이 북아메리카의 청교도의 한 줄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좋은 열매 맺은 청교도 백성들이 나올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죠. 이어서 표 8의 23절 24절 보시면은 23절 24절 말씀은 또 보라 그것들 뒤를 따라 열매가 시들고 가늘며 18세기 초 유럽으로부터 불어온 계몽주의 바람에 마른 하느님께서 받지 않으실 가라지를 열매로 맺은 백성들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할 기간에 솟아나오더니 그 가는 가라지를 열매로 맺어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좋은 열매 맺어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간 청교도 백성들을 삼켰노라. 내가 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을 지혜자들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밝히 보이는 자가 없었느니라 하니라로 정리가 되는데 18세기 북아메리카에 등장할 가라지 백성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으로 대이주 기간인 청교도들의 대이주 기간인 1630년부터 1700년 사이 매사추세츠만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의 한 줄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좋은 열매 맺은 청교도 백성들이 안식으로 들어가고 난 이후 1700년 초부터 유럽으로부터 불어온 계몽주의 바람에 마른 가라지들의 대풍년이 오는데 이 가라지 백성들이 청교도 백성들을 전부 와해시켜 버릴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죠. 이어서 표 8의
25절부터 32절 보시죠.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대이주 시기 북아메리카로 이주해온 청교도 지도자가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에게 이르되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에게 임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은 하나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께 보이셨나이다. 좋은 암소 7마리는 충성된 청교도 지도자들이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기간이요. 또 좋은 이삭 7개도 좋은 열매 맺은 청교도 백성들이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기간이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은 하나이니이다. 그들을 따라 물에 발을 씻지도 않고 물을 건너지도 않은 채 하나님 왕국인 북아메리카로 올라온 영혼이 야위고 못생긴 암소 7마리는 영혼이 야이고 못생긴 지도자들이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할 기간을 의미하며 또 18세기 초 유럽에서 불어온 계몽주의 바람으로 말라 속이 빈 이삭 7개도 가라지를 열매로 맺은 백성들이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기간을 의미하니 내가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에게 아뢰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에게 보이셨다 함이 바로 이것이니이다. 보소서 온 북아메리카 대륙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기간에 큰 풍년이 들겠고 그 뒤에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기간에 흉년이 들므로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그 풍년을 다 잊게 되고 이 땅이 그 흉년으로 소멸될 것이며 또 뒤따르는 그 흉년이 매우 심함으로 그것으로 인해 이 땅에서 그 풍년을 알지 못하게 되리이다.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을 2번 계시로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굳게 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 일을 행하실 터이니이다. 터이니로 정리가 되는데 플리머스 총독이 영안에서 근심하던 일을 대이주 시기에 매사추세츠만으로 이주해온 청교도들의 지도자가 해석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오늘 말씀은 17세기 중엽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에게 북아메리카 매사추세츠만으로 이주해온 청교도들에게 있을 일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9와 같아요. 첫 줄부터 보시면 파로우가 꿈을 꾼 사건은 북아메리카 플리머스 총독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이 이루실 일이 임한 것을 뜻하는데 대략 1620년부터 1630년 사이가 되겠죠. 그리고 파라오가 요셉을 불렀다 하시면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북아메리카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개척한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이 비밀리에 교류하던 잉글랜드 청교도들을 부를 것을 계시하신 말씀인데 청교도들의 대이주 시기가 1630년부터 1640년 사이였으니 그 전인 1620년부터 1630년 경이 되겠죠. 그리고 감옥에서 급히 데려왔다 하시면 잉글랜드에서 죄인이었던 청교도들이 플리머스 총독의 부름에 따라 1630년에서 1640년 사이 잉글랜드로부터 급히 도주하듯 매사추세츠만으로 이주하시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고 감옥에서 급히 데려옴으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나아갔다 하시면 매사추세츠만으로 급히 도주하듯 이주했던 청교도들이 불모지의 털을 잡고 숨기고 있던 얼굴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입은 후 플리머스 총독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만나라가 나가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인데 시기적으로 볼 때 1640년에서 1650년 사이가 되었을 것이고 7년간 대풍년이 들 것이라 하시면 플리머스 총독이
북아메리카에서 물에 발을 닦고 물을 건너 하나님 백성 건너올 하나님 백성을 기다리고 있을 때 1630년에서 1640년 사이 잉글랜드로부터 매사추세츠만으로 이주해온 청교도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들의 대풍년이 올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고 7년간 대풍년이 들 것이라 하시면 1700년 초부터 유럽에서 건너온 계몽주의 사상과 그 사상과 결합한 대각성 운동 바람으로 가라지의 풍년들이 계속 들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가 잠 맡은 자로부터 요셉에게 들었다 하시면 플리머스 총독이 잉글랜드 내전 소식을 통해 청교도들의 근황을 듣게 될 것을 나타내신 말씀이 되어 있는데 1642년부터 1651년 사이의 일이 되겠죠. 이 부분을 가장 아래로 제가 빼놓은 것은 다른 사건들은 전부 시간 순으로 일치를 하지만은 잠 맡은 자에 관한 부분만 시간 순서와 맞지를 않아 뒤로 빼놓았는데 지금은 제가 이게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라도 그 이유를 깨닫게 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중엽까지 청교도들은 불법이었고 18세기 말 미국이 잉글랜드로부터 독립하기 전까지는 잉글랜드의 통치를 받았고 청교도들은 구약시대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역사 자료들이 극히 제한적이었지만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오늘 창세기 말씀과 1630년부터 1700년 이후까지 북아메리카 대륙의 청교도들에 대한 역사 기록은 일치를 하죠. 7세기 청교도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인터넷 조회해 보시거나 챗 GPT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래요. 이번 창세기 설교 준비하면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인간의 관점에서 좋은 열매와 하나님 관점에서 좋은 열매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대각성 운동 시대에 미국에서 기독교가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던 그런 시대라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본다면 당시 사람들 전부 가라지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보다 못한 마지막 때의 우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문이 닫히고 넓은 문 앞에 서 있던 많은 자들이 뒤늦게야 깨닫고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부르짖게 될 거라는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되겠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그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로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따라서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그 어떻게 따르는 것을 깨닫고 또 그거에 대해서 오로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때에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